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하고 또 여러분 믿고 싶을 땐 믿고 내가 외면하고 싶을 땐 외면하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뜻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예요. 내 뜻만 고집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기껏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예전에 임 목사님 노란 운동 하나 사줬다가 노란 운동화를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노란 운동화 사줬는데 신지도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선물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진짜 선물이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긋난다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도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막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앞장선 것도 그들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연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환난도 연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 좋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지도하시리라는 영어가 뭐 가리킨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올바르다, 평탄하다, 기쁘다, 좋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미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지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게 옳은 길 가야 됩니다. 바른 길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서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높은 산도 평지 만드시는 분이에요. 깊은 우동긴도 메꾸셔서 평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도하시는 분이래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고 기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한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잘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하는다가 어떤 뜻이냐면 5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명철이라는 뜻은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을 뜻해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내가 옳게 여기고 내 생각과 판단에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 한다 그랬지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교회 다닌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으니까 다니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지식, 너희 지혜, 너희 경험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식,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이렇게 구하진 않아도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축석할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교회 봉사할게요. 내가 열심히 헌금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내 뜻 들어주세요. 이러는 경우들 많잖아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세요. 이건 진정한 하는 믿음이 아니래요. 이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아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아가 충만한 상태에서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자아가 충만한 상태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자아가 충만한 상태에서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거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곳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연단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끝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제 친구분 중에도, 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 뭐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기업 다니다가 뒤늦게 사명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후회하고 그때 시작하는 분들도 계셔. 여러분, 왜?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결국 거기서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 늦지막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자리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동행이 될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을 때만 동행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한식 좋아하는 사람은 한식집 가요. 중식 좋아하는 사람은 중식 가요. 같이 못 가요. 여행을 가도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으로 가고 강 좋아하는 사람은 강으로 가죠. 뜻이 서로 맞아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뜻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할 때에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열매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보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희생도 있고 헌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면 거기에 열매가 있더라고. 땀도 보람이죠. 고생해도 여러분 보람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두고두고 행복해.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뭐 예전에 기관사역 할 때 좋은 일, 큰 행사들 많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뭐 1000여 명도 넘는 행사도 많이 주관해보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야 목사 뭐 일 잘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요, 제 마음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개척한 게 남아요. 정말 하나님께 땀 흘려 봉사했던 게 남아요. 정말 성전 수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았던 것들이 이 마음에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남는 걸로 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가야 돼요. 동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희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누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한 여러분 모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열심히 있다고 화목해져요? 아니에요. 희생이 있을 때 화목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힘들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때 실망하고 포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벌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내 인생도 편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 정말 내 자아가 버려졌을 때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자유함이 있어요. 정말 담대함도 세워요.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내 뜻대로 이루겠다니까 고집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고 피곤한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가면 능력이 나타나요.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거 참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더 강해졌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도 보면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 붙잡더라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 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데 이것저것 여기 삶에 풀어지고 하면 이것들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훈련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고 어떠한 자리에 세우셔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거야. 이게 다윗의 마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높이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을 주셔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이게 하나님 인도함대로 사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거 참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미랄이에요. 바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거기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극동방송 여러분 좋아하시죠? 송신소가 소래포구 염전에 있었어요. 염전 옆에 있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외딴 곳에 40년 전에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송전소가. 주파에서 이제 그걸 이제 쏴주는 데죠. 그런데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전파가 흐른다고 이 송전소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기 전 몇십 년 전에 세워놨는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장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직원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김장한 목사님이 손뼉을 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대요. 그곳에서 여러분 민원이 너무 빗발치니까 다른 지역으로 송전소를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아주 최적의 장소를 하나님이 딱 예비하고 계시더래.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예비하셨고 또 몇십 년 전에 사놨던 그 소래포구 그 장소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전한 장소에 송신소에 더 좋은 시설로 최적의 장소에 더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도 그 비용이 여러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건축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이제 한국 땅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까지도 더 강력한 전파를 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최적의 시설로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복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넓고 더 좋은 지역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잘 어딘지 모를 때는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왜?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만약 이 극동방송이 지역 주민들하고 소송하고 법적 다툼했다면 아마 두 가지를 이뤘을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주민들과 다투고 소송하고 법적 여러분 다툼 갔으면 분명히 사회적 물이 일으켰겠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여는 방송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닫는 방송이 될 뻔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넓은 지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극동방송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게 된 것도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이 신앙인으로 아주 멋있는 고백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야,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저도 여러분 사역하지만 모르겠어요. 2022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코로나가 올지도 몰랐고 작년에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바쁘게 지냈어요. 코로나의 심각한 힘든 가운데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2022년을 인도하실지 모르겠는 걸. 이게 욥이 한 말이 정답이야.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나에게 닥쳤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가치 있는 자가 되어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야, 이거 참 신앙인의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연단의 과정, 이 어려움의 과정이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정결한 욥으로 만드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욥으로 만드실 것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겠습니다. 야, 이거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욥에게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와 같이 떠날 수 있었겠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이 정도면 뭐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할 수 있었겠죠. 우울증에 걸려서 피해 패배자로서 비참한 삶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이거 다 걷어가시고, 야, 내 신세가 이렇게 됐구나. 친구들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하고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뭐 우울증 걸려서 패배자의 비참한 삶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선택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욥은 재산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여러분 말을 의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욥은 뭘 의지한 사람이에요? 재물도 건강을 의지했던 사람도 아니야. 건강도 사람도 재물도 자식도 가족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욥이 의지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야고보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저는 반드시 해피엔딩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뭘까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입맛에 맞는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피해가고 하나님과 잘 반다 생각했다가 내게 유익될 것 같다 하면 가고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안 가죠. 그거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한번 가보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길은 옳은 길, 좋은 길, 영적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도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라는 뜻은 전체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분들 많아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한 신앙 좋은 분이 한 교회에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남전도에 모임을 하더래. 그래서 남전도에 모임을 해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총무가 회장한테 이렇게 부르더래요. 형님, 우리 오늘 새 식구 한 명 왔는데 새 식구 한 명 왔는데 회식해야죠. 그러더래요.
형님, 삼겹살에 소주 어때요? 기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아니, 삼겹살 집은 모르겠는데 술은 이게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총무님이 못 알아들은 거야. 우리 형님이 산대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그걸 보험하는 여자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언니 누나 하면서 몰려다니다가 결국은 두 가정이 깨졌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남전도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험하는 여자분들 해가지고 언니 누나 하면서 여기저기 못 갈 데들 다니다가 결국 가정이 깨지니까 교회도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게 진정한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라 이 뜻은 동사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고 인도하겠다. 범사에 너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고 인도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따르질 못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따라가다가도 포기해버려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여러분 선진들은 어때요? 사자굴이라도 따르잖아요. 풀무불이라도 따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앞이라도 나가잖아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있어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요, 하나님이 참 이해 안 되는 길,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 이해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 싫은 길을, 정말 저도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긴 가요. 그래도 어떻게? 가야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가야지. 그러니까 베세메스의 소가 그렇잖아요. 자기 첫 숫기를 난 암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도 여러분 소도 사명이 있으니까 젖먹이 여러분 송아지 놔두고 울면서 베스메스로 가잖아요. 여러분 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소도 복되게 했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 내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는 거저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점을 인정해야 될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려는데 어떤 점 인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자녀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야 돼. 누가 독생자까지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요. 제 인생 살아보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여러분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아도 여러분 정작 막상 고난 딱 닫아치면 문 닫고 가버리는 거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정말 연약하고 힘들 때 성령의 능력 구하면 정말 우리가 용사가 되잖아요. 어디서 생겼는지 지혜도 생기잖아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정말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풀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가 자식이니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야, 이건 감동적인 말 아니에요? 악한 부모도, 너희 악한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잖아.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요. 악한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아버지 부친을 참 좋아했어요. 부친이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부친도 저를 좋아하시고 저도 부친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저는 부친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저를 그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부친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이상하게 삶이 달라지더라고. 삶이 담대해지고요. 더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서도 다윗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게도 하나님께 나가잖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어. 왜? 항상 내 편에서, 항상 내가 좋은 쪽으로 나를 위하여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니까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 자식도 맡길 수가 있겠더라고. 그걸 인정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해요. 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나보다 나를. 왜? 그분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면 정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아버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정말 아버지라는 이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옳은 길로 인도하셔. 때로는 제동 걸으시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제 신앙도 까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다뤄주시니까 그래도 엉덩이 뿔나서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내 잘났다고 뭐 이렇게 설치고 다니지는 않게 해주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인생 살다 보면 굴곡들이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개척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위 어려운 분들 너무 죄송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 좋은 길, 기쁜 길로 인도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 아니에요. 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예요. 범사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넌 내게 자식 될 거야. 내가 이제 너 사울처럼 너 안 버릴게. 너가 만약 잘못돼 가면 내가 채찍도 들 거고, 내가 너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야단도 칠게. 절대 너 버리지 않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게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범사의 그를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실래요? 아버지로 인정하세요.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갈 때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어떠한 점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가까이 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은 나의 멀리 보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옆 건물을 좀 지나가게 됐어요. 그 옆에 옆 건물 지나가게 됐는데 그 출입구에다가 술병 박스가 확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저분하고 유흥업소 무슨 술집 뭐 유흥 노래방 뭐 유흥업소 방판들이 덕지덕지 막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만약 저 건물에서 개척 시작했으면 우리 성도들 늘 저기 지나다녀야 되잖아. 술병 옆에 지나다녀야 되고 다 술 취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가 하나거든. 거기 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끔찍했어요. 소름이 끼치더라고. 여러분 옆 건물이 5년 전만 해도요. 정말 깨끗했어요. 유흥업소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6층 헬스클럽만 들어왔었고 옆에 여러분 깨끗했어요. 만약에 그때 돈만 있었으면 그 건물 갔을 거예요. 여기 건물은 2년 된 건물이고 옆 건물은 여러분 새 건물이었거든. 그러니까 갈 돈이 모자른 것도 은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돈이 넉넉했으면 그 건물 갔을 거예요. 그 건물은 깨끗했거든. 근데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주가 권사님이었는데 진짜 그분도 희한하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화까지 왔었다니까. 이 가격 맞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정착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5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바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인간이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데 5년 앞을 어떻게 올려? 여러분 그로부터 5년이 지났더니 한 건물은 유흥업소로 가득한 건물이 돼버렸어요. 당구장, 노래방, 술집 등등 여러분 유흥업소들이 가득한 건물이 돼버렸고 한 건물은 교회 건물로 점점 확장시켜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간이 아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 후를 알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내 느낌이죠. 내 느낌, 쾌락, 내 느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내 기분.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기분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거든. 여러분 롯이 보이고 느껴지고 기분대로 갔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까지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육신에 보기에는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멀리 보고 간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의 습관이 생겼어요. 절대 눈앞에 이익 보고 쫓지 말자. 절대 눈앞에 이익 보고 쫓지 말고 눈앞의 것으로 판단하고 살지 말자.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이 멀리 보고 가자. 멀리 보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저도 인생 이제 조금씩 살 만큼 살아갔는데요. 여러분께 정말 부탁해. 멀리 보는 건 딴 거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게 10년 후엔 다르게 와요. 20년 후엔 더 다르게 올 수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같이 망해요. 제가 인생 살고 또 목회도 하면서 정대로 목회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정에 약해가지고 살지 마세요. 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기분 따라 살지 마세요. 잠깐이야. 기분 좋고 하하호호 웃고 웃고 여러분 사람 기분 따라 여러분 한 번쯤 두 번쯤 괜찮겠지? 여러분 그 잠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것도 어리석은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느낌 의지하지 마세요. 내 느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내 느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죠.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자. 아멘.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요, 살다 보면 편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믿고 맡기고 가면 정말 그것처럼 편하고 든든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기 시작하세요.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어느 길로? 올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